구속사를 위한 만남의 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정답! 박수! 훌륭해요. 첫 번째 원리,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붙잡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 그 계획이 있다, 그 꿈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뭘까요? 세 가지? 퀴즈입니다. 자, 우리 사무가 이제 하나 맞췄어요. 자, 퀴즈.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손 들고. 어린이. 지금 정답입니다. 예습해 오셨어요? 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기애가 강해요. 좋아요. 맞아요. 나일 수 있어요. 자, 소은이 손 들었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예요? 네. 대통령. 대통령. 네. 다른 사람?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정답입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네, 나일 수도 있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일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힌트예요. 자, 손 들고 하준이. 지금 뭔가 눈빛으로 그거 맞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정답! 네, 맞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평생 왼손 아니죠? 네,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건 어디 뭘 대통령? 네, 트럼프? 아니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소망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수감순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성도, 동역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5명을 찾아가서 동성끼리는 꼭 안아줘. 네,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해 주셔도 돼요.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가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5명을 만나고 오세요. 일어서. 네, 출발. 네, 엄마 아빠 키스하지 말고 엄마 아빠 꼭 만나야 돼요. 지태야, 아빠 외로워. 아버지. 아버지 꼭 안아드려라. 자, 우리 유아실 외롭습니다. 유아실 찾아가주세요.
네, 우리 하나네가 여름에 더 무더위를 나느라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함께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동진 집사님도 오늘 출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쉬니까 너무 좋네. 네, 요새 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냉방병 걸려가지고 아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대요.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눈을 떴는데 북한이나 아니면 지금 막 전쟁 중인 이란이나 그런 데서 눈을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크리스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도 저도 이렇게 강의를 나가보면은 어떤 반은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부드러워. 그런데 어떤 반은 엄청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뭐 차이일까요? 담임 선생님 차이. 담임 선생님이 엄청 부드럽고 애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면요, 그 애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요. 역동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너 때문에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통일 권사님은 신랑 이런 신랑 주세요 기도하셨죠? 그럼요. 그렇죠. 할렐루야. 100%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안승희 안수집사님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어떤 신을 만나느냐, 이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결정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 중요한 만남을 대충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소중하게 관리하고 간직해야 될까요? 두 번째죠. 아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엄마 아빠들은 잘 하실 거예요. 인맥도 관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비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은 왜 정탐꾼들과 비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좀 바꿔 얘기한다면 정탐꾼들은 많고 많은 집 중에 왜 비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그 집에 들어갔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배연일까? 당연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목자, 준비된 목자, 훈련된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무려 80년 동안. 광야 40년 플러스 또 궁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 왕같은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이 이 살몬이 누구다?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근데 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요. 근데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아요?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것이고, 또 두 정탐꾼에게는 이 거대한, 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키 열쇠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둘 다 엄청 중요한 만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붙여주신 만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 뭔가 사기를 당했다, 뭐 그런 거, 그러면 어때요?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야야야야, 너 안 돼, 너 안 돼. 오, 일단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진 거 보니까 너 완전히 딱 사기꾼이구나. 너 지금 나한테 뭐 원하는 거지? 과거에 어떤 나의 어떤 상처라고 불리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다 잘라버리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준비된 목자, 그 구속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두 정탐꾼은 누구인가요? 또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라합은 누구인가요? 요걸 저희 스승이신 박성호 목사님은 라이프 라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게 윗물이 스승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멘토, 멘티, 목자, 양,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인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 만난 겁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은 구속사 때문이야. 잘 이야기해 주세요. 자, 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은 구속사 때문이에요. 자, 배우자에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만남이 아니야. 어쩌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첫눈에 반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신수감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배우자다, 자녀다, 가족이다, 우리 소망 식구들이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서로 사랑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처럼 우리가 뭘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인 것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했듯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집니까? 선생님이 책임져줘요? 부모가 책임져요. 부모가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잘 믿고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롤 모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컸던지 성벽 안에 집이 있을 정도예요.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조로 지었나 봐요. 성벽을 엄청 두껍게 지은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라합을 기생이라 표현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아마도 여관 같은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주황색 한번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0. 네. 아마도 여관 같은 그런 것도 함께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죠. 또 이 라합은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식당인지 술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런 음식도 팔았겠죠? 여관, 그런 투숙객들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다양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식 말이에요. 그 소식 중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8절, 9절, 10절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요. 숨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지금 이 여리고 백성들이 엄청 두려워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손을 쓰셔가지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 썼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이 녹아버린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가 녹아내릴 정도로 걱정 근심이 많을 때 그런 표현했어요. 간담이 녹나니 왜냐하면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출애굽 이야기를 다 들었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다 들었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이야기도 다 들었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장한 군대예요? 아니면 야방 도주한 그냥 평민들인 거예요. 평범한 그냥 평민들이에요. 근데 시온과 옥 그때 당시에 이미 왕이 있어. 왕정이에요. 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 그때 가야지 왕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이에요. 부족. 무기도 없어. 야간 도주에는 무슨 무기를 챙겨요. 물, 양식도 챙기기 어려운데. 그런데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고 진멸해버렸어요. 완전히 대승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지금 여리고성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와요. 이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전도자나 아니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 들은 것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뭔가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막 산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짜면서 막 기도하고 뭔가 수련회 캠프에 가가지고 막 철야를 하면서 막 불을 받아가지고 뭔가 눈앞에 몇 장 몇 절 어떤 약속 아니면 꿈꾸고 있는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라합을 보세요. 그냥 들었다니까요. 나한테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야,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그냥 들었어.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얻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뭐 했다는 뜻이에요? 신수감수했다는 뜻이에요. 신수감수. 그걸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버렸다는 뜻. 하나님께서 뭘 보고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집어넣었겠어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이 결단을 보시고 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으로 집어넣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5 여인들의 이름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방 여인이면서 직업이 뭐라고요? 뭔가 자랑스러운 직업 같아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엮이기 싫은 그런 직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 한 번의 만남이, 이 한 번의 결단이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장덕교회에서 우리 정교회 수련회가 있죠? 이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끝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월요일부터 바로 수요일까지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우연일까요? 연속 6일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 하고 눈만 뜨면 쇼츠 보고 눈만 뜨면 게임하고 그랬던 우리가 6일 동안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번에 청소년 캠프에 엄청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4명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7명 지원했네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출발하는 단체 버스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주에 도착할 때 그 핸드폰을 돌려줬대요. 와우! 아싸! 이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철원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스마트폰과 멀어져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해. 우리 4학년, 5학년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일 줄 알았으면 청소년 캠프가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 캠프에 보낼 걸 그랬어. 내년에는 어린이 캠프까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억울하잖아요. 어린이 캠프는 물놀이도 하는데 말이지.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들 물놀이 싫어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좋아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8월 7일 수련회 첫날 물놀이 갑니다. 물놀이. 네. 기대하시라. 개봉받기.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희생 라합의 이 결단, 이 한 번의 결단이 인생을 바꾼 만남이 되듯이 이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꿔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꿈이 있대요. 그 꿈, 그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희생나 붙잡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엄마 아빠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는 우연한 만남, 우연은 없어요. 다 필요. 구속사를 위해 필요. 라합이요, 성벽에 거주했기 때문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이 정탐꾼들을 탈출하도록 도와줘요. 그럴 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명을 지켜줬으니까 너도 나의 생명을 지켜줘라. 그리고 징표로 뭘 볼 거야? 네,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어.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딱 읽을 때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기에 6월절이 떠오르지 않아요? 6월절 좌우 문설주와 이방이 뭘 발랐어요? 피를 바르잖아요. 빨간색 피. 그 빨간색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정하신 6월절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집 안에 있으면 살려주지만 그 집 밖에 있으면 난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붉은 줄을 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이 집 안에 머물고 있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우리가 다 책임지게 살려주거든. 근데 이 집 밖에 있으면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약속을 맺잖아. 피의 언약을 맺지.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의 그림자. 예고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야 할 만남을 계획해 두셨을 거예요. 그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 만남에 붉은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네. 집중.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열심히 적고 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부모님은 여러분의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그냥 내게 붙여주신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빨리 쳐다보세요. 존경스러운 눈빛이죠.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영적 멘토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스승이에요.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나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길다라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대대로 길게 그 축복이 이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집은요, 그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손자들도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집이 잘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을 살아낼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 저와 여러분들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라이프 체인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이 가져오는 생명의 기적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낙인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대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효과예요?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힘이 나요.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효과가
낙인 효과. 네가 그럼 그렇지. 넌 뭘 해도 안 될 줄 알았어. 그래. 이런 막 악담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어떤 시선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를 못해. 그게 낙인 효과.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연결된 줄도 끊어버리는 그런 낙인 효과 쪽은 아니죠? 끊어진 줄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피그말리언 효과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우리가 끊어내버릴 수도 있고 끊어진 것 같은데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이 붉은 줄로 연결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붉은 줄로 단단하게 매는 사랑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함께 지키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청소년 선교 캠프가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생명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실제로 우리 집 대문이나 아니면 방문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매놓으세요. 시각 효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꼭 붉은 줄이 아니더라도 십자가 같은 거를 걸어놓는 거예요.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집에도 십자가를 달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 자석 그것도 십자가 모양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시작.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만날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 만났습니다. 이 붉은 줄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다가오는 여름 캠프에서 크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약속의 비전을 굳게 붙잡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캠프를 기대할 수 있길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